지난주로 복음은 기성전결 사랑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고, 다 나를 위하여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도 우리가 좋은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십자가도 풀어냈고 부활도 풀어냈고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빼고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이 표현, 내가 이 정도 신앙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더 섬기겠지요.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겠지요.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더 열심히 기도하겠지요.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전도하겠지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 사랑하지 않고 정말 저 영원한 상급을 향해서 살아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신부의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다 깡입니다. 깡.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예언도 하고 능력도 있고 믿음도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우리 얼마마디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예언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신앙의 표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뭘로 보느냐? 사랑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임을 하나님은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한 가지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어떤 변화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너는 변화되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변화가 막 내가 변화되어지, 내가 기도하면 변화되어지, 성경 읽으면 변화되겠지,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변화는 저절로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평가는 사랑입니다. 우리 모든 상에
평가는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물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이 드러내겠죠. 드러나겠죠. 하나님 아무리 사랑한다 하는데 헌금 생활을 하면 1,000원, 2,000원 헌금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도 예배 빠지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함부로 죄짓는다. 그것도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섬김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야 준홍아 내가 너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준홍아 아무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줄게. 네가 지옥 갈 것에 안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 아들을 죽일게. 그 아들을 죽임을 통해서 너를 자녀 삼아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행함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이 중량성 변화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신앙이잖아요. 주인으로. 이 주되심도 여러분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되심도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주인을 바꾼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사랑의 대상자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그것은 나를 사랑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죠. 그러나 나를 사랑했고 세상을 사랑했던 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순간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뀐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신앙의 어떤 교리들, 우리 믿음의 내용이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다 이 교리입니다. 교리. 지식이죠.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되심이 되었다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주되심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나는 이제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내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 그렇게 영접하셨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그렇게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영접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고난적으로 생각하며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주님을 좀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까? 그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내 생명과 어떻게 예수님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 절대로 우리가 놓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예수. 정말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이 복음서 찬송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걸 진짜 아는 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인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분이 누구십니까? 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 왜 사람이 바뀌는 겁니까? 왜 예수를 만나면 사람들이 미쳐버리고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분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되심에 사랑이 빠진 주되심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되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목숨 걸고 사랑할 대상이 바뀐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집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보면 막 다른 애 막 집착하는 걸 보면 아닌데 우리가 진짜 온 힘과 마음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쏟아놔도 집착해도 될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분이 한 사랑이 줄 믿습니까? 여기에 미쳐버려야 됩니다. 다른 데 미치면 안 돼요. 정치도요, 어떤 것도, 어떤 세상 운동도, 어떤 교회 부흥도 어느 선에서는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쏟아놓고 아무리 집착해도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분에 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까? 여기에 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돈에, 자녀에, 어떤 세상의 것에 잡히는 이유가 우리가 정말 사랑의 대상자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상 것을 그렇게 사랑하며 망하는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되심이 교리가 되어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주되심은 사랑입니다. 왜 주되심은 사랑일까요?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인 줄을 아는 줄 믿습니까? 그분은 선한 목자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 시원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신 줄 믿습니까? 그분은 섬김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권리 많은 주님이 아니에요.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셔요. 그런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정말 선하신 목자시고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들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은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통치받는 것이 우리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서 주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정말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을 알기에 그분이 나의 주되심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나를 지켜주고 싶어서 그렇구나. 나를 바른 길 인도해 주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참 어쩌면 신학의 믿음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딸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가 항상 서신서 앞에 인사말에 자기를 밝힐 때 자신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종. 나는 하나님의 노예다라는 종. 그런데 이 바울이가 갈라디아서 20장은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백인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났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주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해서 내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소원하는 줄 믿습니까? 바울은 진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종이 되고 싶어요. 주님, 나를 완전히 통치해 주십시오. 얼만큼? 내가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오직 주님이 100% 나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당신만 믿고 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싶었던 겁니다. 완전한 종이 되어서 정말 완전한 다스림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했고 오직 자신의 삶에 주님만 살기를 원했고 주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이 여기 있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통치.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굴복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분을 사랑을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정말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려고 애쓰는 이 주되심. 이게 진짜 주되심입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님 내 주인 맞지요? 하기 싫은 주되심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합시다. 물질도 드리는 것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줄 믿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기뻐하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다윗의 바울의 고백, 다윗이 아니죠. 바울의 고백. 정말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 식는 겁니다. 어느 때는 예전에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 왜 저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될까? 왜 사랑으로 안 가고
그렇다면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원의 이 진정한 확신은 내가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의심하지 마라, 말씀이 나와 있잖아,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소수지 가자, 의심하지 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구원의 확신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리적인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게 아니라 성경 있잖아, 그건 믿는 거지. 그런 구원의 확신은 어쩌면 교리적일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진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결가지 조건은 아니죠.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셔 함께 사랑하면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천국과 지옥의 구원의 확신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따라서 결정됩니다.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은요, 내가 오늘 천국 갈 수 있느냐의 질문보다는 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갈릴리 호숫가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진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면 이것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자기 확신입니다. 바리에서 이미 가졌던 확신이었습니다. 절대로 바울은 교리적인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구원을 말합니까? 로마서 8장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 구원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사랑만이 심판대에서 담대케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두렵지요. 심판대 앞에 설 건데. 그런데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뭐 구원이 하신 있지? 말씀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지. 이런 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담대해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심판이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 우리 딸이 좀 띄워줄래요? 4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심판대 가운데서도 담대할 줄 믿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래.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든대요. 담대하게. 그래서 신앙이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되는 겁니다. 사랑이 빠지면 안 돼. 그런데 이 마귀가요, 어떻게 하든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영적인 마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너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마귀가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담하고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인 것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죄로 인해서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죄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으로 딱 해결해 버리면, 죄는 뭐냐? 불순종. 죄는 내가 주인되어 있는 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죄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죄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는요, 어떻게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아버립니다. 어떻게 하든.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의미 없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정말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김원 집사님이 처음에 주님 첫사랑을 가질 때 조금 지나가니까 좀 식어져 가더라고. 하나님 식어지면 안 되는데요. 저 1년 가야 되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사랑을 막 느낄 때, 야, 저 좀 오래 가야 되는데, 식으면 안 되는데, 마귀가 역사하는데, 바쁘게 하고 지치게 하는데, 자꾸 마음을 빼앗는데,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까? 이 사랑은요, 식어지면 안 됩니다. 죄는 이 사랑을 식어버리게 하는 줄 믿습니까? 바쁘게 하며 마귀가 역사는 항상 사랑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줄 믿습니까? 그 사랑만 식어버리면 신앙은 다 거짓되기로 가는 거예요. 다 바리새인화 돼버리는 거예요. 다 맹목적 신앙이 되고, 다 자기 인본주의 신앙 가지고,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귀는 그 외통수를 아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 없는 나 자신을 보고 회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셔야 돼. 울어야 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 지키기가 그렇게 힘들다 하면 사랑이 식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다 하면 이미 사랑이 식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귀찮게 느껴지고 기도가 힘들어진다면 식어져 있는 거예요. 인생 마이너스 사랑은 제로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사랑 빠지면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신앙 마이너스 사랑 제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한 주간이라도 네 기도 제목 좀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럽시다. 기독교는 진짜 사랑이 빠지면, 신앙은 사랑이 빠지면 우리 부활, 주대심, 연합, 어떤 우리가 복음의 영광과 은혜도 다 의미 없어지는 겁니다. 의미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간증자들도 그래요. 간증자도 보니까 사랑의 기반으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메시지가 달라요. 주님만 사랑하면서
주대심도 강하고 연합도 강하고 임재도 강하고 충성도 강하고 그 신앙에 깊은 고백이 있는데 그 사랑이 없는 사랑이 그 식어진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적고 간증을 적고 이런 뭐 적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잃어버려 도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리화돼요. 아, 이거 그렇구나. 아, 예수님 주님이시니까 내가 종이구나.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인 되셨구나. 뭐 이렇게 교리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밑바탕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정말 간증 하나하나가 얼마나 깊고 은혜스럽고 얼마나 그 간증을 들으며 눈물이 나고 진실한 간증이 이런 흘러 넘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 사랑이 불붙기를 소원합니다. 식어진 내 심령 속에 그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소원합니다. 불붙기를. 그 사랑이 진짜 매이고. 그래서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겠습니까? 목회자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목회자는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자는 줄 믿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목회의 성공은 사랑이니까. 정말 저 영혼이 하나님을 진짜 알고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얼마나 오해된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잘못된 생각들이 많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우리가 오해된 생각들을 다 꺾어버리고 철저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가르쳐 주었고 주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믿습니까? 그것만이 목회인 줄 믿습니까? 목회는 정말 사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 목회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뺀질뺀질 주되신 부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죄를 함부로 짓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 목회는 실패한 거지. 복음은 실패한 거지. 복음은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복음을 듣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한 사랑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 복음의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여러분, 세상에 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열받는 일도 있고 또 상처 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너 나의 사랑에서 떠나 있다.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네가 뭐 못돼서가 아니야. 네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가득 채워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넘쳐나는 사랑이 있기를 원하고 이 사랑이 폭발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사랑에 가득 채워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